박리부가 사모님이 강의 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사모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가 사모님께 오더랍니다. 그리고 수줍은 얼굴로 자신이 쓴 손편지를 건네더래요. 너무 반가우셨답니다. 아이가 사모님이라고 알아준 것도 고맙고 또 손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이에게 인사 나누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응원 메시지이더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는 우프셨대요. 웃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죠.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사모님 편하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사모님 축복해 주려고 쓴 손편지이긴 한데 이거 엄마가 확인한 거 맞겠지?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울 텐데 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수하고 있는가 부모인 우리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편하게 일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것,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덕담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복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편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으니까요.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성경의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예를 들어 복이다, 편하게 일하면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사람 많아지는 것 정도로 쓰게 해버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오해하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언어예요. 그런데 이단이 이거를 사용하는 바람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이처럼 사탄은 성경의 언어를 변질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염된 성경의 언어, 그게 바로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승리. 성경은 승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승리는요,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성경 한 장을 읽고 있는데 전체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영광스러운 승리. 책 표지에 Glorious Victory라고 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한 군대의 장수가 상대편 장수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그 편이 다 이기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대장에게 속한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길 게 아니고 이기었나니.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이겼고 이길 자예요. 세상, 마귀, 자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이기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가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오염시켜 놓아서 성공과 버무려 놓았습니다. 승리라고 말하면 이제는 성공하라고 한다고 오해를 하게 마귀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인데 플러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인정받거나 부유하거나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면서 그러면서 승리와 성공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갖가지 고난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저는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관의 자리에 오른 것을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또 그걸 부추겼어요. 교회마다 한동안 간증 집회가 유행했죠. 그래서 연예인도 초청했어요. 연예인이 나오면 세상에서 유명한데 예수 믿는데요, 야, 성공한 자, 승리한 자네. 또 어떨 때에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초청하여 간증을 하기도 하고, 전도 왕이 간증을 했지.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쫄딱 망한 간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생하는 간증, 병이 그대로인 사람의 간증, 가족이 그렇게 전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의 간증, 이런 간증을 못 들어보고 저는 자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승리와 성공이 버무러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승리하려면 앞으로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누리는 승리를 몰랐어요. 나도 그럴 날이 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승리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건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승리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도 않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례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지요. 그리고 돌팔매질로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승리한 것일까요? 1번, 다윗이 물맷돌 돌려 얼마나 잘 던지던지 한 번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이건 승리한 걸까요? 1번이에요. 2번, 거의 3m가 되는 거대한 체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찬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숨통을 끊어 놓은 이 순간이 승리일까요? 그리고 3번,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맞서 싸우리라 라고 일어날 때 이때 승리한 걸까요? 답이 곧바로 나오네요. 정답을 너무 잘 아세요. 3번이에요. 3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골리앗 숨통 끊어 놓았을 때 그때를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못 참아서 분연히 일어난 순간 이미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공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일어난 그 승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명도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복음 전파 실패한 거죠.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스데반을 기뻐하셨어요. 증거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 스데반을 담아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돌 맞아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7장 전체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한 권사님이 암투병 중이셨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몇 차례 하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일이세요. 이 권사님도 정말 지치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치료받는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 사물이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병원 로비 천장에 달려있는 샹들리에가 보이더래요. 너무 보석보석이 예쁘고 그리고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있는 샹들리에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암에 걸렸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암투병 중이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치료받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셨답니다. 다음부터는 병원에 갈 때 샹들리에를 볼 때마다 마음에 나 신데렐라야, 나는 신데렐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오늘 무도에 춤추러 온 거예요. 그래서 샹들리에 밑을 걸어갈 때는 오늘 예수님과 춤추러 왔어, 이러면서 병을 치료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병 고침 받았다고 승리한 거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성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몸에 병이 없고 무병장수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과 춤추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 아닙니다. 정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반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승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붙듭시다. 여러분, 승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승리인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AD 9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AD 90년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포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거리에 횃불이 되어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한 것일까요? 그들은 왕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시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왕이라고 불러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가 승리한 자라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그래도 죽을지언정 나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야, 내 삶은 예수님이 왕이야, 이게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승리한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 이게 승리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요,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게 승리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으세요. 비올드 교회도 인원 늘어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걸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견뎌야 될 때 있어요. 핍박당할 때 있어요. 참아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견디고 핍박당하고 참아도 그게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7교회가 참 아쉬운 것은 다 책망을 받아요. 7교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요즘에 읽으셨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어보면 뭐 잘한 게 없어요. 그 기록이 뭐라고만 나와 있냐면 버틴 거예요, 버틴 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화려한 업적과 족적과 결과를 남긴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그저 지켰어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야. 여전히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전도했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오랜 남투병으로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예수님 다 가족들이 믿어서 단란한 거 보면 난 이게 뭐야. 건강한 다른 사람 보면 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초라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이기는 자라고 하시니까. 그게 승리니까요. 성공을 바라보면 무너져요. 승리를 붙잡으면 세워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만나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대요. 하나님,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선교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목표로 두고 기도했던 땅이 몽골입니다. 몽골이 멀지도 않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관계를 맺었던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언어 훈련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우루과이에 대하여 듣게 된 거예요. 우루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나라고 이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루과이로 가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도 안 돼. 우루과이는 몽골하고는 거리도 비교도 안 되고 남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완전 지구 정반대편인데 웬 우루과이야.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당시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과 국제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 어플에 스카이프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 놓으셨는데 한날은 그 스카이프 어플로 모르는 번호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서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자기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우루과이에 있는데 제 전화에 그 핸드폰 어플에 아내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뜨길래 아내인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끊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번호가 또 온 거예요. 근데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문득 하나님 사인 보여주세요. 사인 보여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떠올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고는 누구십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우루과이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 선교사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본인 소개를 했답니다. 저 은퇴하고 선교 사역 준비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유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 것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생면부지의 땅에 갔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언어는 더 그렇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서 우루과이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매번 선교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통역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날은 다른 선교사님들로부터 무시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날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집사님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괴롭고 한날은 아침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본문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다라고 나오더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감동적인 말씀인데도 그날은요, 그래 요셉 좋겠다, 아유 좀 오히려 짜증나더래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는데 형통했는데, 아니 나는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강하게 주시는 도전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거란다. 그게 형통이야.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 떠오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 아들 예수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저 십자가가 형통이란다. 그 감동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리 보이더래요. 말도 안 통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교사님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왔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진짜지. 그렇게 5년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선교사역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고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승리할 때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을 먹는다. 왜 그러냐면 성찬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너무 충분해요. 주님의 살이라, 이걸 먹는다니, 주님의 피를 또 마신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돌기를 저들은 식인하는 자들이야,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고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한 관리인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2세기 글이에요. 책으로도 나왔고 아주 유명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구구절절 로마의 관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걸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승리하는 모습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글이었어요.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려고 하면 그러면 변질됩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라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승리를 쫓읍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저에게 왕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이 바로 승리가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기록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주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은 헛된 것 쫓으며 사는 분이 계셨습니까? 성공해야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성공해야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다면 이 시간 방향을 수정합시다. 주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버텨도 그걸 승리라고 하시는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는 삶 살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를 갈망하고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 쫓으며 살았던 삶을 그치며,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삼다가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해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삶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기를 돌이켜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아닌 승리를 쫓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모든 비올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인내하고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거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도 인내하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 칭찬해 주셨음을 우리가 붙듭시다. 인내하고 버티는 이가 있다면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이가 아니라 승리하려고 하다가 세움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버틴 자가 아버지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하고 버티는 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주여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소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성공을 쫓으며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도 아닌데 온통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어떨 때는 교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놓친 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소서. 승리하는 길 걷게 하여 주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순종하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겨우 목에까지 숨이 올라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올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 동행의 가치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각 가정마다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